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35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할렐루야에 관한 유머로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께서 학생부 수련회 때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라고 학생들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연습시킨 후에 이제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러자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그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그때에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학생이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요. 그거야 당연히 동의합니까? 라는 뜻이겠죠?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할렐루야라는 말은 교회에서 참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3절에도 찬송하라, 또 찬양하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절절마다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럼 시편 135편의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예배라는 책에서 인간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예배라고 단언하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서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죠. 자기를 두고 그 자리에 물질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한 다른 대상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얻는 명성이든 부이든 인정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가족이든지 죄악은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의 결국은 멸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사실을 일깨우며 찬양하라고 호소해 줍니다. 그 대상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2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서 있는 너희여,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로서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찬양하고 싶다고 죄의 부패를 씻고 찬양하는 데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4절에서는 그 은혜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시는 그런 택하여 주신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계적으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복에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전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비결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굳게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인간상, 어떤 기업체에서 뽑으려는 사람의 기준, 사람들의 평판과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세워나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누구라고 세워주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디모데에게 강권하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상의 것을 피하고 세상을 만드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또 삶의 여러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셨음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는 이 시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는 모든 일,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안개, 비, 바람도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시인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비춰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행하시는 일들로 가득했고,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시인이 보고 있는 찬양의 깊이와 찬양의 넓이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꼭 참아내는 것은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참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시인은 그렇게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찬양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행적이 가히 놀랍습니다. 높은 하늘조차도, 깊은 바다조차도, 넓은 대지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행적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고 자신의 찬양조차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기에 이른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찬양인데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그 가사를 보십시오. 말로 다 형용 못하는 그 사랑을 찬양하는 가사를 보십시오. 1절은 저 우주 높은 별을 넘어오신 예수님, 그 보내주시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이 없는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어, 측량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찬양할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뻐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용서, 무한하신 사랑, 오늘 본문의 8절 이하에 보시면 심지어 세상 악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의 죄악이 무너지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주목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볼 때마다 참으로 완악한 죄인이온데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택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의 행하신 그 선하신 사랑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쏟아부어 주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깨우고 주를 찬양하는 자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